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네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이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숙이 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이 풍성하신 모자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방황하던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영접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며 그 믿음을 확정하여 주시는 중에 주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수없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격하면서도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미련한 죄인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건만 그 사랑에 보답이 없이 자꾸 주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건만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무조건 용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이웃을 용서함에 너무 많은 조건이 있고 까다로운 구실이 많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버려진 것처럼 낙심하기도 하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며 스스로 절망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큰 경이 우리 앞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쓸데없이 걱정하며 염하며 좌절하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이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재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굶주린 자가 있고 억압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함을 보면서도 나 하나의 유익만을 먼저 생각하면서 넉넉히 사랑의 손길을 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인색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 아침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내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1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로부터 48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7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이웃을 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또 옛날 얘기가 됩니다마는 세계 제2차 대전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지나간 후 우리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크게 남는 기억 하나가 바로 나치 수용소입니다.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나치 수용소에서 죄 없는 유대인을 끌어다가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서로 마주서서 총을 쏘고 싸우고 한 그게 아니고 아무 저항도 못하는 600만 명을 무참하게 죽인 이 사건은 인류 역사의 가장 처참한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숫자를 의심할 만큼 엄청난 사람 그렇게 희생시킵니다. 이 나치 수용소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 가운데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저들은 다시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오열이 끓고 도저히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그런 격한 감정이 있어서 당신은 그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 나는 생각만 해도 잠시도 그때의 사건을 잊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는 친구는 글쎄 이제는 오랜 이야기인데 다 지나간 이야기를 그래서 뭘 하겠노?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친구는 여전히 말하면서 그걸 어떻게 잊고 어떻게 용할 수가 있느냐고 또 한 번 치를 떨었습니다. 그때 다른 친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아직도 목에 있는 것일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으로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감옥에 있던 그의 그 마음 그대로 있는, 그러면 그는 사는 것이 그대로가 감옥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자유인인 줄로 알지만은 아니요. 경제적, 정치적, 무적으로는 자유인일지 몰라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동안은 당신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미워하고 있는 동안은 당신은 영영 자유인이 아니다. 여전히 증오라고 하는 무서운 감옥에 그대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미국에 CIT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카네기 공과대학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살이 실패한 사람들, 직장생활에, 가정생활에, 그리고 사회생활에 실패한 사람들 10,000명을 표본 조사해서 철저하게 연구해 보았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연구하기 전에 일반으로 생각하기는 지식이 없어서, 기술이 부족해서, 혹은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사했는데 아니요.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적 기술과 지식이 결여되어서 실패한 사람은 15%밖에 없고 85%가 인간관계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 통계를 얻고 연구한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자본이 부족해서
뭐 그래 잘못되는 줄 알지만 아니, 85%가 인간관계에 잘못이 있었어요. 이 때문에 실패한 것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관계란 또 무엇이냐? 뭐 무슨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거냐 하고 추적해서 심층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네티브 멘탈 애티튜드, 부정적 의식, 부정적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을 알고, 실패한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인간관계가 그렇고 사물에 대한 생각이 그렇고 사건에 대한 이해가 그렇고 언제나 역사에 대한 이해도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엄청난 말씀을 듣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너무 높은 윤리 기준이다, 너무 높은 윤리 규범이라서 뭐 쳐다볼 수도 없고 우리 감히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은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 생각할 수도 없는 거다, 아야 일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이것이 바로 긍정적 자세입니다. 적극적 사세예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창의적인 자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 참 승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백전백승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손장법 모공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손자는 생각합니다. 평화로운 가운데서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으면 그것이 최상책이요. 싸움을 통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킨다는 것은 차선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전쟁을 통해 이긴다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인간경영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매우 통쾌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이겼으니 한 사람은 졌는데 그 진 사람의 고통만큼의 그림자가 남는 것이다. 그런 거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싸워서 내가 이기고 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저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원수, 이 대립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승리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성공했는데 왜 문제가 많아 하고 물으면 나 성공하면서 많은 사람 실패하게 만들었거든요. 나 취하면서 많은 사람 눈물 흘리게 만들었거든요. 나 돈 벌면서 다른 사람 전부 못 살게 만들었단 말이야.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재벌이 온전히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화무시비롱이라고 하는데 그 짧은 생애 하나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세운 사업이 꼰두박질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는 비극을 겪어야 해요. 왜? 이게 싸움이기 때문이요. 내가 얻고 남은 잃고, 내가 성공하고 남은 실패하게 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이런 대립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이런 관계에 있는 이상 성공도 아니고 그리고 소득도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한다. 그것은 바로 기본적인 것이옵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이 얘기를 하든가, 가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입맛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저 좋았다고. 그래서 참 맛이 있습니다. 이거 냉면이 참 맛이 있습니다. 라고 칭찬하면 보통 우리 같으면은 예,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래요. 기본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저도 배워가지고 좀 여러 번 써봤는데 기본입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게 높은 얘기가 아주 기초적인 얘기예요. 원초적인 얘기입니다. 원수 사랑 없이는 절대로 성공도 아니고 승리도 아닙니다. 물론 행복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호성 사랑을 생각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너를 미워한다. 이것을 공이라고도 하고 정당하다고도 하고 합리적이라고도 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네가 사랑하는 만큼만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사랑이 있더냐고요. 이건 말뿐이지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는 대가성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는데 결국은 네가 나를 사랑할 만큼 사랑하겠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보장을 받고 내가 너 사랑할 것이다. 조건적입니다. 이것 또한 생각뿐이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소극적이요 부정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시학적으로 철저하게 종속적인 겁니다. 남에게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저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고, 저가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내가 사랑한 다음에 또 대가를 기다리고, 이건 완전 다른 사람의 하는 행동에, 그 자세에 내가 종속되어 계속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묻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주체의식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정체는 무엇을 말하는, 내 인격은 어디 간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의 생활 태도에 줄줄 끌려가는 이런 모습은 결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원수사랑, 이것이 기본이에요. 또 보세요. 공산주의가 생각하는 철학은 언제나 변칙법칙이다. 그런 거로 싸워서 이기고 혁명을 통해서 이기고 투쟁해서 이기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다고. 그러나 기독교의 윤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희생해서, 그래서 평화를 이루고 의를 이룬다. 공산주의적 승리에는 항상 눌린 자가 있고 억울한 자가 있고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합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내 원수, 이 주관적인 원수 개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게 원수요, 내 문제의 원수요, 나를 중심해서 원수요, 내 사업에 대해서 원수요. 내가 기준이 되고 있어요. 나의 원수. 주관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내 판단에 따라서 원수기요. 내 권익을 중심해서 내 판정대로 저건 원수라 이거죠. 그렇습니까?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세요. 객관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게는 원수지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겐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건을 놓고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일을 해서는 좋은 사람이에요.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흑백 논리라는 말이죠. 까만색하고 흰색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붉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는 대로 원수라고 해서 그대로 그가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보니까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게는 나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소중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그 형님이 아주 못망합니다. 재산을 다 없이 하고 들어왔죠. 들어왔으니 이제 또 남은 재산을 또 나누어 가져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아주 보기 싫은 동생이에요. 이 동생은 아주 못말해요. 저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먹어버린 저 동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를 왜 사랑합니까? 라고 말합니다마는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얻었노라 그럽니다. 자, 형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게 아주 나쁜 동생이지만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목매에 잊지 못하고 기다린 그 아들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와의 관계에서는 원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착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 프로에 말이죠. 노인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재미있는 대담 프로가 있었어요. 70, 80된 노인들 내외관이 나왔는데 아나운서가 안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평생을 50평생을 이렇게 50년 동안 60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사회자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천생연분 그 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한 거니? 웬유 그러더라고요. 사회자가 너무 답답해서 또 말을 고쳐서 넉자로 말하세요. 넉자로 했더니 하는 말이 평생 왼수 그래요. 말을 잘못했는지 마음이 고약한지 그렇게 하고 원수와 더불어 한평생 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 내게의 원수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내게는 잘못됐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착한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또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대로 깊이 신학적으로 이해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나 그는 나를 사랑하셨어요. 예?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거로 원수 사랑이 기본이에요. 원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에요. 지금도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바로 원사랑이에요. 그게. 그러한 속성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뒷길로 갈 때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도 많고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뭐죠? 하나님 앞에 원수된 나를 하나님이 원수 사랑의 사랑으로 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사랑,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 바로 원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뿌리요, 이것이 원초적인 사랑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 내 이웃을 놓고 생각할 때에도 여기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를
원수 사랑, 그 높은 사랑으로 를 수용해서 내가 오늘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 입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남에게 손해 끼친 것은 생각 안 하죠. 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합니다. 내가 가해자 됐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맘 아픈 생을 보낸다고 하지만, 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은 괴롭고 어쩌면 한평생을 줘버렸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가끔 보니까 이 시어머니들이 못돼가지고 며느리를 죽여요. 며느리를 못 살게 만들어요. 자, 그거 보세요. 한 여자를 죽이고 내 아들 잘 되길 바래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남에게 손해본다는 생각은 하지만 내가 남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르거든. 내가 남을 죽이고 있어요. 남의 일평생을 망쳐버렸어. 이것도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빌어요. 천만의 말씀. 이걸 알아야죠. 얼마나 내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원수 맺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생각하며 울고 있는가. 이 생각을 왜 못합니까? 그런 가운데가 있는 것이요. 그런 거로 원수 사랑의 그 너그러운 마음속에 오늘 내가 있고 그 속에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잘 되게 해라고 기도하라. 너와 적대 관계에 있는 저 원수가 평안하게 잘 돼야 너도 평안한 것이요. 저가 어렵게 되고 어렵게 되면 점점 더 이를 갈고 증오하게 되고 마지막에 원수가 앞게 되면 그것은 내게 돌아오는 거야. 그런 거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적대 관계가 아닌 화해의 관계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아성을 치며 창으로 찌르고 비난을 하고 조소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7마디 말씀 중에 1000마디 말씀이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가끔 짓궂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담도 하고 진담도 합니다. 만일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그 극악한 발악하는 그 무리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이놈들 두고 보자. 내가 천벌을 내리리라. 그랬다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한마디의 기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기도했어요. 언젠가 한번 이북 5도에 있는 아주 지도자들이 모여서 조차 모임을 가진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북한은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 정성을 다해서 도와줍시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마치고 나오는데 나이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딱 손을 잡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빨갱이 놈들은 안 돼요. 그렇게 막 주면 안 된다. 그거 망해야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러십니까? 더 우리가 북한을 이제 이거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황 목사는 젊어서 모르지. 그래.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저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 목전에서 총살당하는 걸 내가 본 사람입니다.
눈을 크게 뜨더니 그래도 도와야 하나? 그러면요, 장로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미운 마음이 다 없어져야 통일이 되는 게, 내 손을 잡고 놓지를 못하고 한참 우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배고프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셔. 원수가 잘못되는 걸 보고 기뻐하지 마라. 이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망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위하여 기도하라. 잘 되기라고 기도하라. 그리함으로 자유인이 되고, 오늘 본문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 바쳐도 비를 내리고 선한 자에 바쳐도 비를 내리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네가 좋은 사람도 사랑하고 네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그래야 온전한 자유인이 될 것이다. 온전한 행복을 찾게 될 것이라고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고도 그 사랑의 진뜻을 몰라서 우리는 아직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며 그렇게 스스로 증오의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늘 권고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